네,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로 우리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안에 수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가다가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쏟아지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은혜와 족하고 기름으로 가득하지 아니하는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새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때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대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솔로몬이 평생 책을 3권 썼습니다. 가장 젊었을 때, 이 손에 이렇게 땀이 있고 또 기운이 있을 때 쓴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 남녀간의 그 사랑을 사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식었던 그 사랑이, 잊어버렸던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잠언서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장년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호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섰습니다. 인생의 실질적인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잠언서는 그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알려주며 신앙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삶을 가르쳐주며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시편은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또 잠언은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도서입니다. 나이가 이제 더 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노년을 맞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산에 지는 그 해처럼 끝자락에 머무를 그 즈음이면은요, 누구나 이렇게 다 한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고 인생의 절정기를 회상했습니다. 많은 후회가 있었고요, 또 회한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더 절절한 그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우리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지요? 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기도 전에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곱씹으면서 후회한 것들을 그저 그냥 넋놀이처럼 기록한 책이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전도서가 분명히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책이 정말 뜻밖에도요, 젊은이들 향해 쓴 책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기쁨에게 성도님들과 같은 청년들이 꼭 읽어야 돼요.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 들었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과 같은 젊은 청년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와 같은 이 책은 나를 향해 쓴 책은 아니다 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 85세 가나안에서도 아주 강하기로 소문난 헤브론 성을 정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85세, 나는 85세 이상이다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네. 아브라함은요 75세 그 어려운,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그 어려운 이민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75세 이민 결단 하시고 오신 분 계시나요? 네. 모세는요 80세입니다. 8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새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청년들이 맞습니다. 우린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은 저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우리 청년들 향해서 들려주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은요 인생에 대해 아주 크게 깨달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생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 솔로몬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인생은 헛되다. 솔로몬 인생 살다 보니까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헛되다 이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떤 학자는요, 가냘픈 수증기라고 합니다. 수증기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죠. 또 어떤 학자는요, 한번 이렇게 휙 하고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람 한번 보내드릴게요.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숨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이 최상급 그 표현을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사가 다 헛되고 모든 게 다 무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영어 표현이 vanity잖아요. vanity. 또 다른 표현은 meaningless 그러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라틴어의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바람이에요. 근데 어떤 바람이면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거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손을 다시 이렇게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vanity라는 뜻이에요. 헛되다라는 거. 둘째는요, 이 거울에 이렇게 비친 나예요. 거울에 비친 나. 거울을 꺼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매일 우리 아침에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오늘 교회 오실 때도요. 거울에 분명히 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목구비도 뚜렷한 이 얼굴을 아침에도 다 보고 왔어요. 또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로 이 거울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거울 속에 있었던 그 실체라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되죠? 내 거울과 함께 와장창 다 깨져버립니다. 결국 그 거울에 그 비친 나도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한 실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인생이 결국에는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헛되다, 헛되고 또 헛되고 모든 것을 헛되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나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께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돈 그거 별거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뭐 돈도 이렇게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목사가 뭐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런 말을 하나. 비즈니스는 해보셨어요? 저는 그냥 저희 부모님 비즈니스 그냥 하시는 거 옆에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뭐 돈에 대해서 목사가 얼마나 안다고.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우리 쉘이라든지 뭐 엑선이라든지 이런 가스 컴퍼니 정유회사 회장님이 사세요. 근데 그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오셨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돈이요? 내가 보니까 돈 벌어보니까 그 돈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시겠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 네. 제가 말씀드려도 훨씬 더 그렇지 이렇게 수긍하실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텍사스에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이 사시니까 부시 전 대통령이 휴스턴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방문했어요.
가지고 그날 여러분 제가 파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력이요 한번 잡아보니까 그거 그냥 참 안개 같은 것입니다. 예, 아침 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솟았다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게 바로 권력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구나. 자연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제가 오늘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권력이요? 그거 다 사용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권력을 잡아나 보셨나요? 젊은 목사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누가 썼다고 그랬죠? 이 전도서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누가 했다고 했나요?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군가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정유 회사 사장님, 회장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 성경에 따르면은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일까요? 지금까지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나요? 가지고 싶은 거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은 수긍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력과 권력의 그 길의 끝을 경험한 자의 솔직한 진실한 그 고백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헛되구나 라고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아, 인생 참 헛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실체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까 어떻다고 했나요? 네, 바람과 같았다고 했어요. 또 그냥 이렇게 실체라고 해서 거울이 이렇게 비친 내가 이게 실체가 있구나 하는데 거울이 깨지니까 그냥 와장창 깨지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 번째 깨달음, 인생은 참 헛된데 인생은 또 참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곤하다는 표현입니다. 피곤하다. tiresome, wearisome. 모든 일들이 다 피곤한데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될 정도로 정말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5절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솔로몬이요, 해와 바람과 강물을 비유해서 일생 동안 무엇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무언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아무 유익도 없고 결실도 얻지 못한 그 삶, 결국 그냥 계속해서 무의미한 일들로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허탄한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하다고 하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무의미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냥 미친.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이 그 인생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면은 다시 힘이 나요.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일에 또 다시 미치게 돼요. 열정을 품게 되고요. 또 끝까지 충성하며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환경미화원이라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그 먼지를 막 뒤집어 쓰신 채 쓰레기를 막 치워야 돼요. 거리를 청소할 일을 평생 해온 분이에요.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그런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분의 표정이 늘 항상 밝았다는 거예요. 하루는요, 이제 그분을 보고 항상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 젊은이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그 이유가 뭔지 물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을 하실 수 있냐? 이 젊은이의 질문에 환경미화원의 그 아저씨의 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나는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는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요, 어떤 돈벌이라든지 거리 청소라든지 이게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일, 정말 아름다운 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지구 청소하는 일이 프레임으로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은 정말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요,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슬쩍 감춰뒀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요, 열쇠는요 대문 가까이에 두는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집에 이렇게 엑스트라로 이제 비상키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맡기지만은 또 식구들만 아는 또 은밀한 그런 장소에다가 열쇠를 하나 두었다가 또 급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생이 정말 헛되고 다 헛되고 피곤한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해답을 대문 아주 가까운 그 자리에 키를 놓아둔 것입니다. 그 키가 바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도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란 말이에요. 코헬렛.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 개념입니다. 회중을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회중에게 선포하고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전도자를 preacher, teach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다윗의 아들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전도자. 그 다음이 다윗의 아들, 그 다음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words of the teacher,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 앞에다 이렇게 수식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뭘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였나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거죠. 전도자. 누구의 아들인 것도 중요해요. 또 어느 나라의 왕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였습니다 라고 떳떳이 밝힌 것입니다. 전도자로서의 그 삶이 내 인생에 가장 남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누렸던 이 명예,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렸던 이 부귀영화, 권력, 이런 것보다도 전도자로서, 전도자 어떤 뜻이 있다고 했나요? 회중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지혜를 나누고 가리키는 것, 이것이 그에게서는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려면은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뭐뭐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뭐뭐이신가. 저는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이기에 앞서, 또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시무 장로님의 아들이기에 앞서, 제가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 가면요, 김성호 목사가 아니라 아무개 장로라고 항상 소개가 되거든요. 아무개 장로. 담임 목사에게 앞서, 장로님의 아들에게 앞서,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저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고백. 예수의 제자입니다. 정말 날마다,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그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 인생이 정말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믿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녹초가 돼도요, 제 인생은 결코 피곤한 인생, 그리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겁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뭐뭐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헛된 인생이 아닌 정말 축복받은 인생, 피곤한 인생이 아닌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서밋교회라고 있어요. 저도 이게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교회인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J.D. 그레이어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r life?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꼭 구입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번 나눠 같이 읽어야겠다. 책 제목이요, 번역된 제목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 책 제목,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 제목은요, 신앙서적 아니어도요, 많이 뭐 자기계발서 이런 책에도 많이 있어요. 책 제목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되고 삶을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책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세우는 것을 돕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목표, 지상 대명령인 전도를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준 책. 이 책이 준 그 신사랑의 생각의 전환이 있는데, 그 챕터 2 2장에 보면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버킷리스트를 설명하면서 이 그레이어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놓친 것 가운데 저 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서 내가 놓친 것 가운데 저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빼고 거기서 할 수 없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위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죠. 만약 당신이 버킷리스트에 넣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긴 인생 살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짧은 인생 살고 있잖아요.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세대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할 기회를 우리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착한 일.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 We are their only chance to hear the gospel. 우리가 언젠간 다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언젠간 다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우리 다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담겨집니까? 우리 버킷리스트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과 같이 전도자가 돼요. 나는 전도자 아무개가 꼭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우리의 인생에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 사는 우리의 인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 정말 아름답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오늘 날마다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기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성도님들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얼굴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문 선물이었습니다. Sing the Lord's Prayer Song.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